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유다 갑자기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건너뛰어서 장을 넘겨서 17절부터 봅시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지도를 그들을 가져다가 내 손을 잡고 내 머리를 하늘을 살피고 조를 받으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빈 자리에 맡기고 이새의 명함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되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고 화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진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들으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에게 말하여 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지옥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령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밀기로 하겠느냐. 나는 내 구원과 내 마음이 와닿으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되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아멘. 17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16장 후반부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악신이 들렸고 그 악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이 불러와서 이제 수금을 타서 그의 악신을 치료했다. 어쨌든 인간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16장에서 이제 마주치는데 한 사람은 악신이 들렸고 한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런 이제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펼쳐집니다. 17장이 오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와서 대치 상태에 있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네가 먹을 것 하고 이런 거 좀 가져가 가지고 전쟁에 나간 형들이 잘 있는지도 알아보고 먹을 걸 좀 전해주고 오라고 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이 3명이나 이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가봤는데 상황들이 이제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 걸 이 어린 다윗이 목격을 했습니다. 적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그런 광경을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군대와 덩치 큰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막 욕하고 하니까 화가 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너무 두렵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벌벌 떨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는 모습도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블레셋 장군을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그를 자기의 신하로 삼고 자기 딸을 주고 그 집을 부자로 만들 텐데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그 전장의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두려워 떨고 있고 막 지금 도망가고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속에서 하는 말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만약 저를 이길 수 있다라면 왕이 어떻게 대우해 줄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뭐 여차여차 아까지 했는 이야기, 왕이 그를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을 것이고 그 집을 뭐 보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맏형이 이제 봤어요. 그래서 다윗을 막 꾸중하면서, 이 어린 놈이 왜 위험하게 이 전쟁터에 왔냐? 네가 건방지구나. 아버지가 네게 맡긴 양은 다 어떡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이곳까지 왔냐? 이 못된 놈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화를 냅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형의 입장에서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가 전쟁터에 지금 뭐 놀러하고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중하고 책망하고, 아버지가 너 걱정하실 텐데 왜 이곳까지 왔냐. 그런데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형들이 걱정이 되어서 안부도 물어오고 또 그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심부름 오는 상황이었지만, 그건 이제 표면적인 땅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땅의 일과 함께 주님의 일이 거기에 겹쳐져 있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일만을 생각할 뿐이죠.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꾸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 숨어 있는 그 언약이 안 보이고, 표면적으로 그냥 동생이 아직도 어린데 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까지 구경을 왔으니까 당연히 책망을 하고 빨리 집에 돌려 보내려고 하는, 뭐 형이 동생을 사랑하니까 이 전쟁터에 와서 어린 아이가 다치거나 하면 큰일이잖아요. 자기는 어차피 성인이니까 군인으로서 이게 전투에 참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늘 세상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곡식을 싸주면서, 오늘 이야기하면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에게 갖다 주고, 형들이 지금 안전하게 잘 있는지 한번 봐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전쟁에 나간 아들이 3명이나 전투에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지 벌써 한 40일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그 어린 아이지만 뭐 그 정도 심부름 할 수 있는 나이는 됐으니까 보내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는 아들이 염려가 되어서 막내 아들에게 안부를 묻는 이런 일로만 끝난다면 이게 성경이 아니겠죠, 그죠? 예. 늘 주님의 하시는 일은 뭐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조성하시고 부닥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다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읽혀져야만 그를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특히나 구약은 별로 평안한 날이 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탄생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곡식 사러 애굽에 갔다가 11번째 아들이 그쪽에서 미리 와 있어서, 물론 형들이 미워서 그를 팔았지만 그게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고, 아직도 흉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 형들에게 그쪽에서 지금 못 삽니다. 앞으로 흉년이 계속되니까 애굽에 와서 흉년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2주해 갔는데 거기서 긴 세월 동안 약 430년 동안 머물러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위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부닥침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12지파 그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국가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 탄생을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마지막 유다의 왕이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그 기간까지 뭐 짧지 않습니다. 꽤 긴 세월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쟁 없이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살았던 기간은 많지 않아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위에서 쳐들어오고 옆에서 쳐들어오고 뭐 날마다 같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이 전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다, 많은 군사 가운데 그 우두머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스스로도 인식하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전투하고 싸움하는 자로 인식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역사 전체가 날마다 전쟁을 하는데,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도는 날마다 마귀와 싸우는 존재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너희들은 영적인 군사다. 그래서 뭐 복음의 투구를 쓰고 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면서 완전히 그 전사하는 모습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이렇게 어려운 전쟁에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기고 안전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지,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호와의 전사지 라는 이런 마음을 우선 가져야 돼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전쟁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공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전쟁터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 앞에 맞닥뜨리게 하고, 그 강한 적장 앞에 이스라엘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적장을 골리앗이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걸 갖다 성경이 장황하게 기록했는데 제가 그건 안 읽었습니다. 뭐 키가 뭐 6규빗 반이나 되고,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6규빗 반 되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2m 넘고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가 가진 옷이 뭐 철로 다 무장을 했고, 이스라엘은 그때 아직 철기 문화가 없었거든요. 창이 뭐 배틀채 같고 그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쫙 묘사를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벌벌 뜨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양상이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사단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우리를 뭐 몇 번 집어삼켜도 힘이 남을 만큼 강한 존재가 늘 우리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이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뭐 겁도 없이 그냥 나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네. 13절이 아니고 26절. 다윗이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에게 먹을 것 제공하고 그가 안부 뭐 건강한지 아무 탈 없는지 안 다쳤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려고 왔었는데 보니까 적장은 큰 소리 치고 있고 그 앞에 온 백성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 꼴이 자기는 전쟁한 사람도 아니지만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우리를 이스라엘 하나를 모독한 이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기면 왕이 어떻게 대우할 것이지? 뭐라고 얘기했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전혀 그 상황 분위기와는 다른 반응을 다윗은 보이고 있잖아요.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까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 가진 무기와 힘 앞에 쩔쩔매는 믿음 없는 백성들을 주님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다윗을 세워서.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할례 없는 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앞부분에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할례 없는 자를 전쟁하는데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할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데 언약이 그 바탕이 안 된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딱 심어놨어요.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딱 몸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장착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물을 바라본다?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기서 언약을 거론하고 할례를 거론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약속을 심어놨는 우리가 언약도 없고 하나님 약속도 없는 그들의 힘을 두려워해? 이런 지금 반문을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런 믿음의 시선에서 바라본 그 표현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건 뭐 표현이 멋지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적을 보내서 위기의 상황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왜요?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믿음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 없는 저들과는 달라. 그거 제발 좀 깨달아. 알아야 돼. 라는 식으로 주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언약의 의미들이 도달해지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언약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뭐 등 뜨시고 배부르면 최고다라는 식으로 먹을 게 자기 하나님이 되고 그런 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적과 부닥치게 하고 위기사항을 발생시키시면서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그 상황에서 탁탁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위기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끝없이 위기를 닥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신약에서는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약속에 붙들린 존재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에요.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더 주님의 사람으로 굳어져 가는, 단단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아들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주님의 도구구나, 성도구나, 주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할례를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이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다윗 한 사람만 주님의 성신이 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전체는 전혀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요. 적들 앞에 두려워하는 것, 그건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이 동생을 나무라면서 야 이놈아, 너는 지금 여기 전쟁에 구경할 그런 나이가 아니야. 집에 가서 아버지 시키는 양이나 열심히 키우지. 이 건방진 놈아, 못된 놈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말이 100% 맞는데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다윗이 생각해 볼 때 형들이 참 웃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 없이 내가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 이거는 센스가 있어서 상황을 잘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그 차이예요. 이 다윗이 학문이 많았어 이걸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IQ가 낮아서 이런 식으로 동생을 꾸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적 관점에서 보느냐, 언약이 없는 유교 관점에서 뭔가를 파악하느냐 이 차이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듣고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이 쌓이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언약적으로 내가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되는 일이에요. 몇 가지 케이스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지식으로 장착해서 나도 그걸 어디에 적용시켜야지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한 번, 두 번 경험하니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라고 그렇게 적용시켜서 언약의 관점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줘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는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는 경험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언약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말씀이 우리에게 덮쳐져야만 그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반문이 생기잖아요. 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순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엉뚱한 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다 멸망의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방법 없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큰 스승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네가 뭐 율법을 가르치고 알아가지고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하늘 나라 가는 거 아니고 네가 안다고 하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네가 거듭나야만 하늘 나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남들을 가르쳤고 안다고 생각했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진리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진리 대신 예수님이 네 아는 그 수는 엉터리고 열심히 가르쳤고 그거 다 빵이고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 천국 간다. 그래서 그때 위기감을 팍 느낀 거예요. 주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 말에 대한 해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거듭나는 방법 없어요. 율법을 공부해서 알아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부 더 많이 하면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전하는 거는 가르치는 그거는 다 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는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데?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고?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데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다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듭나는 것도 모르면서 네가 뭘 가르친다고.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리 술치고 했어도 너희 힘으로 영생을 얻거나 천국을 가거나 이거 안 돼. 내가 너를 깨닫게 해야 되고 내가 네 눈을 열어줘야 되고 너를 보게 하지 않는 한은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갑자기 어두운 눈을 이렇게 뚝 밝혀서 구약의 어떤 선자처럼 보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신약에 넘어와야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탕에 깔지 않고 그냥 본문을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선지자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주여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눈을 떠서 진짜 봤는데 그게 사실은 십자가를 경유해야만 제대로 되는 해석이 되는데 그냥 거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주님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함께 하셔서 눈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도 없이 그냥 병 들었으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나 병 치료해 주십시오. 그럼 그걸로 끝나는 십자가도 없이 그걸로 그냥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성신이 임해야만 이 상황을 언약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관점에서, 약속의 관점이라는 건 결국은 십자가를 바탕에 깔고 이 상황을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어린 아이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뭐 지금 구경하고 있고 어른들하고 뭐 이야기하고 있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아버지 양이나 키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양 못 돌볼 때 네가 돌봐야 되는데 네가 여기 와가지고,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듭나는 것은 주님께서 거듭나라 이렇게 선언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 속의 죽음을 바탕에 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 짧은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다 담은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수많은 제사가 진행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고 6월절이 진행되고 7절이 진행되고 뭐 초막절이 진행되고 뭐 월삭이니 절기니 많은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진행이 되었던가? 결국은 짐승의 피가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그 한마디 이야기하려고 구약의 그림자로 그 많은 일들을 다 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전쟁 이야기하면서 너무 다른 이야기로 번져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적들을 보내시고 그 적들 앞에 이스라엘은 대적할 수 없는, 상대는 철기 문화를 가져서 철을 가지고 지금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뭐 나무나 막대기나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겨우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농기구 하나 수입해 가지고 뭐 몇 개 가진 그런 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런 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일부러 그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렇게 또 마주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왜? 너희들은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고 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 강한 자 앞에 약한 자는 지고 패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약한데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개입이 됨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이기는 구도로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강한 상대 앞에 이겨야 되니까 나는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영원히 나약한 존재예요. 왜? 그래야만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구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능력 받아서 이기는 거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져야 되는데 주님의 약속이 상대를 이겨야 그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헛말 만한 것도 없고 뭐 성도라고 하는데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을 전한다고 주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나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성도는 별 볼 일 없다 이 말입니다. 힘으로도 또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강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금 언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강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계시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몸에 두셔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가시 좀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약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몸에 가시라는 걸 뭐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장애 요소고 남들이 봤을 때 복음 전하는데 그게 좀 그런 모습이 덕스럽지도 않고 근데 주님이 네가 약한 가운데 더 있었는데 주님의 더욱더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는 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자꾸 강하려고 하죠? 그건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선악과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신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정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컨트롤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태극기 집회하고 뭐 또 반대 집회하고 지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범위를 좁히면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 그럼 첫 번째 벌어지는 게 뭔가 하면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경제권을 누가 지며 누가 원하는 대로 이걸 굴러가야 되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모습이에요. 근데 모두가 우리가 그런 요소로 살아가요. 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모독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독이 돼서 화나는 거는 이 다윗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런 게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지가 신이 돼야 되는데 지 뜻대로 뭔가 일이 안 돌아가니까 막 열이 뻗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 말씀 앞에 얼마나 완악한 하나님의 적인가. 블레셋이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적인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우상숭배자, 물론 당연히 맞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지금 날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일단 인정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성도에게는 다윗처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닥쳐와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나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기 영광,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펼치시는구나. 그러면 성도는 찬송만 나오죠. 감사만 나오죠. 성도가 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강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강해서 마귀를 이기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항상 나약한 존재예요. 날마다 근데 강한 전쟁을 일으키도록 주님께서 상황을 만드세요. 그럴 때 내가 상대를 이기려고 할 필요 없고 주님 난 죽다 깨나도 못 이깁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모든 걸 다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심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 되잖아요. 이겼다고 내가 펄펄 뛰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말씀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이면에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깔려 있구나 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언약 없는 세상은 힘이 질리고 능력이 질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힘없고 무능한 자를 이기는 구도가 언약 없는 세상의 구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이 있을 때에는 세상의 힘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그런 구도가 우리 눈에 날마다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힘을 조종하고 있고, 주님의 약속이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제발 눈에 보이는 힘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강함 앞에 주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